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저와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가서로 보내니라. 다 함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또 만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 생애 중에 갖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 바울과 즉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과 또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두 사람의 만남을 초대교회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신 그 모습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데 너희들이 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는데 이 사울과 바나바가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불려진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자로 인정을 받는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을 쭉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내가 애용하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불렀다 하는 것은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합니다.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줍니다. 목숨까지라도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인 겁니다. 바나바와 여기 사울은 하나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면서 그 앞장에 이렇게 보니까 그 앞절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을 세우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그러한 것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첫 선교사가 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 사울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방인에게 첫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이 사울이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은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직접 음성을 듣고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나서 이제까지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그가 예수 만난 이후에는 철저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변화시키는 일 가운데서 하나가 친구를 통해서 변화를 또한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뜻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요 또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의 이름을 갖습니다. 레위인이자 이는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의 큰 아버지였어요.
이렇게 복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이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꾼으로 바울을 키우는 일에 이 바나바가 큰 친구로서 역할을 감당해주고, 제1차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동행했던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같이 갔던 그런 역할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 바나바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바나바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울은 전투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죽음까지도 가리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있는 곳에,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광주리의 다맛을 탈출시킬 정도로 다메섹에서 그 성벽을 따라 내리다라 그가 피신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이 그럴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배신자라 여기고 그를 죽이려 했을 때, 위험을 느낄 때에도 그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빚진 자라 여기고 그는 복음을 전투적으로 앞서서 전한 사람이었어요. 나가서 바울은, 우리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그의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당대의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로마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바울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변했는데 그 동일한 인물 사울은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전투적인 사람이었어요.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전방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바나바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품위, 어머니와 같은 자비로운 사람이 자애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배려해주고, 또 사울이 가졌던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는 그 바나바가 친구 역할로서 채워줬던 거예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본 당신을 소개하기를 그렇게 소개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12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발을 씻기신 모습을 봅니다. 친구로 되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는 예수님이 친히 친구인 것을,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가장 배려자요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피곤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늘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서 도와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의 성령님이에요. 바로 그러한 일을 바나바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말없이 채워주는 사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지만은 예루살렘에는 소문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사울이 온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어들지를 않았어요. 엊그제만 해도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서 그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에 유대주의자들의 그러한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어떻게 복음을 들은 스데반이 믿은 그 예수를 믿느냐, 이건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믿지를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친구 바나바가 만나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고 소개를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에서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난 사실을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메섹에서 그가 전도한 내용을 이제는 제자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중보자가 있고, 누군가는 변호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 때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은 사람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귐에 해를 받는다, 잠언서에 나온 말이에요. 지혜로운 친구와 하면
내가 하는 일에 150%, 200%의 효과를 얻는 것이 이 세상 사는 순리 원리입니다. 여러분, 친구에 대한 얘기가 잠언서에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걸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낫다. 잠언 18장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쓸을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친구를 못 사귀는 것도 이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많은 친구가 좋은 것 같지만은 자기를 꼭 도와주는 몇 사람의 친구가,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친구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친구를 가지고 사는, 친구를 함께하며 사는 분위기를 가진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나가는데 그 거린이 앉아 있었어요. 동양을 바라는 그 여자에게 마침 호주머니를 보니까 아무 동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여, 신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로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동전을 바라고 얼굴을 쳐다봤던 그 얼굴이 오히려 환해지면서 톨스토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 몇 푼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형제라고 불렀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오늘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요,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줄 때 그 가치는 엄청난 것을 톨스토이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바나바와 같은 그 친구를 얻는 성령이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에게 위로자를 보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를 가까이 두게 하셔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친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이 바나바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가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는 파송을 받고 선교사가 되는 그 첫걸음을 바나바로 인하여 이 도움을 얻었던 겁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변론하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때 힘썼다. 그래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는데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에 함께하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멀리 펼쳐져 있는 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유대인의 족속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독이 사울을 죽이려고 목숨을 노리고 있었을 때 이때 친구인 바나바가 많은 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것은 이제 이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어서 말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사울이 사울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할 수 있도록 이 바나바의 역할이 사울에게서는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인 바나바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네 가지가 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게. 첫째는 어떤 사물의 인격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그 사울을 바라보는 바나바의 눈은 분별력을 가지고 사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시의 오해를 무릅쓰고 의리를 세우는 용단을 내렸다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이 바나바는 사울이 큰 일이 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마음에 믿었다는 겁니다. 용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지만은 그는 사울을 알아보고 용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발전을 위해서 아주 유망한 일꾼을 세우는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봐서 당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 사울이 그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나가는 일에 그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고립된 자의, 고독한 자의 심정을 공감하고 도와준 그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 사회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처럼 고독한 일은 없을 거예요. 따돌림을 받고 이럴 때 그때 친구가 와서 그를 위하여 가까이 해주고 그를 위하여 위로해 준다면, 그 위로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리하여 31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외적으로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정이 있고 우위가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음으로 인하여 배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말이죠, 나쁜 영향력도 금방이 퍼지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곳에 있으면 그 내려지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곳에서는 선한 씨가 내려서 그 열매를 맺는 데서부터 아름다운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친구를 위하여 수고한 바나바의 역할로 사울이 마음 놓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참으로 그 결과를 따져보면 오묘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팀을 만드시는 것 같아.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투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를 위하여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위로해주는 그러한 배려자가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 사회를 바꾸는 일에, 분위기를 바꾸는 일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평안해가지고 환경적으로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서로 사랑하고 경건의 미들을 갖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8장 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모든 덕을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덕을 세워서 소문이 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감싸줌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 사랑장로 위에서부터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위로를 해줄 때, 성령이 인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령님을 위지하고 성령님의 안내하심을 따라서 이들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그러잖아요. 좋은 소문이 나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요, 교회가 좋아지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숫자를 더해 주시더라, 보내주시더라, 그런 말씀. 이 뜻이 오늘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부흥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누구나 양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그 비결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서로 교회가 사랑해지고 또 경건해지고 또 평안해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평안해진다면 평안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가 합창단을 끝날 때 많이 아프신 분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내가 그 안부를 개인적인 대화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셔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은 아마 교회를 함께 목사님하고 세워간 사람 같아요. 근데 오늘날 큰 교회가 되었지만은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달기 위해서 이쪽 파 예배 드리고 이쪽 파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 안에서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병을 더해간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위하여 기도 좀 많이 해주셔요.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사랑하시면서 저 음식을 나누고 서로 즐거워합니다. 모름지기 이러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울과 바나바가 이질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서로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더하고 덕을 세웠다는 일을 볼 때에는 그저 하나도 사랑이요, 둘도 서로 배려해지고 또 세 번째도 서로 사랑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수고를 이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역사로 남긴 것을 보면은 저 마음을 비우고 서로 친구를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가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는 사실에 오늘 새로운 교훈을 우리가 얻으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는 일에 서로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기질지상으로 서로 다르다면 다른 기질을 채워주면 돼요. 이렇게 전투적이고 앞장서는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리 없이 뒤에서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가 절대적이라고는 상대적으로 누구를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격대로 기질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모쪼록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여기서 받습니다. 좋은 교회 만들기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그 바나바가 만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부족한 점을 채워준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가고 내적으로 든든히 서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시대에 위로받는 교회로 사울과 바나바 사이를 교훈 삼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